합니다. 아멘. 방금 읽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제가 조금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많이 부럽지는 않아요. 이 돈이 많으면 걱정도 많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 보면 아유, 얼마나 또 걱정도 많겠냐라는 생각에 조금만 부럽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좋은 사람도 조금 부럽습니다. 제가 체력이 많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체력이 좋으신 분들을 보면 부러운데 또 그렇게 부럽지는 않아요. 체력이 좋다고 200살, 300살 살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체력이 좋은 사람도 부럽기는 한데 조금 부럽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한평생 정말 애달토록 부러워하는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셈이 나요. 나보다 신실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노라면 정말 들끓습니다. 도전을 받고 내가 더 나가야겠다라는 도전을 받게 되는데 오늘의 시편 139편의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결단을, 도전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시편 139편의 말씀이 4가지 정도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가까워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더 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번째, 하나님과 성도가 가까워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나와 어디서든 함께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 위로 올라갈지라도, 땅 밑에 수월에 들어갈지라도, 세상의 끝, 바다 끝으로 내가 내달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라는 사실을 발견하며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그 성도에게 큰 은혜가 되었고 그것이 시편 139편의 찬양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은 3번째와 4번째입니다. 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하나의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조금은 방대하게 2개로 쪼개보았습니다. 아무튼 13절부터 18절까지가 한 단락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 하나님과 성도가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손길로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빚으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이 13절, 14절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정말 아름답게, 정말 훌륭하게, 탁월하게 나를 지으셨다라는 부분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것보다 이 시편의 말씀이 기록되었을 히브리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더 은혜 받을 포인트가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난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훑어보실까요? 이 13절과 14절 말씀 가운데 어떠한 표현, 어떠한 구절이 제일 특이해 보이십니까? 내장입니다. 내장. 우리 몸에 장기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내 내장을 지으셨다라고 말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생각하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 감정, 기질 이러한 것이
작동하는 원리가 바로 뇌에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능력이 다 이 뇌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또 이 뇌에 무리가 오게 되면 생각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러한 것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뇌, 머리를 생각한다면, 이 당시 시편의 말씀이 적어졌을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 역할이 내장이었어요. 생각을 어디서 하느냐? 우리는 머리로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생각을 내장으로 한다고 본 거예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할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창세기 1장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그렇게 귀히 만들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13절의 말씀에 있는 내장을 지으셨다라는 구절의 의미입니다. 감격스러운 거죠. 코끼리도 대단하고 사자도 대단하고 호랑이도 대단한데, 그 어떠한 피조물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사고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가 내놓은 찬양의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설명이 되면 안 되겠죠. 성경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생각을 마음에 담아 놓으시고 다음에 화면에 준비된 시편의 두 구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시편 7편 9절과 시편 73편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할 때 이 양심이 내장, 특별히 콩팥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갑자기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콩팥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콩팥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보다 마음이라는 그 의도를 살린 번역입니다. 시편 73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라고 할 때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콩팥이었어요. 역시나 문자적으로 보면 콩팥이 찔렸다인데, 시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마음의 찔림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한국어 성경은 콩팥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제 이것을 마음, 양심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학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이제 지지를 받는 해석입니다. 인터넷에서 이제 베일러 칼리지라는 의과대학에서 의사 선생님이 쓴 논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논문이 의사 선생님이 썼는데, 성경에서 도대체 콩팥은 뭐하는 기관이냐, 성경에서 이 내장은 뭐하는 기관이냐라는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 부분을 가져오니 이렇습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편에서 인간의 신장은 기질, 감정, 신중함, 활력, 그리고 지혜가 있는 곳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해석이 지지가 되는 설명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습니다 라는 것은 나를 지으셨다라는 부분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어떠한 피조물들보다 더 우월한 지위,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 지위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니 그 존중받는 그 사랑 앞에 성도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사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왜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사고하는 능력,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이유였습니다. 그냥 똑똑해서 좋아요. 그냥 아는 것이 많아서 좋아요. 감사합니다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이해하는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시편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편 139편은 여태까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다가 이제 반전을 준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압니다. 나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라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신 하나님의 창조를 이제 감사하며 찬양하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알미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같은 원리인 줄 압니다. 우리의 알아감이 하나님을 알아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력을 주시면 그 체력은 어디다 써야 될까요? 그 건강은 어디다 써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쓰라고 주신 체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허락하십니다. 이 땅에서 배불리 살라고 주셨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지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했다면, 나의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신 재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어디다 써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시간과 나의 열정을 떼어놓아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에 모두 부응하는 우리 도남제일교회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시편의 저자가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방금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은밀한 곳, 그리고 땅의 깊은 곳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사람들의 발길이 잘 안 닿는, 그 시선이 잘 가지 않는 그러한 곳이 은밀한 곳이요 땅의 깊은 곳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문자적인 의미보다 더 함축적이고 더 이제 연결이 잘 되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0달 동안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은밀한 데에, 또 땅의 깊은 데에 들어가 있다라고 시적으로 어머니를 통해 이 아이가 보듬어지고 품어지고 10달 동안 자라가는 그 과정을 지금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의미가 있어요.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어머니가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10달 동안 은밀하게 품어냄으로 어떠한 유익을 얻습니까? 아이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를. 이제는 혼자 세상에 나와 살아가기 전까지 어머니가 보호해 주듯이 신자는 지금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 것이지요. 아나, 네가 알아서 살아남아라 라고 내동댕이 치지 아니하시고 은밀한 데서, 땅의 깊은 곳에서 충분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성도는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논리와는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며 우연히 존재한다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정말 나쁜 사람은 실수로, 내가 아들, 딸을 낳았는데 내가 원치 않게 실수로 낳았다라고 말하는 부모들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사람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신이 참된 가치를 갖고 있고, 신은 사람들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다. 아니면 신이 하기 싫은 일들만 하려고 담당해 놓은 청소부들과 같다라고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또 깎아내리고 또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내가 너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내가 너를 만드는데, 내가 너를 존재케 하는데 은밀한 곳에서, 깊은 곳에서,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 곳에서 명장이 도자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듯이 나의 모든 계획과 생각과 뜻을 너에게 담아내기 위해 나는 노력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성도는 그것을 깨달아 시편의 말씀으로 적어가고 있습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가 자기가 낳을 자식을 얼마나 귀히 여기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래요. 명장이 도자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 산속으로 방해도 받지 않는 곳으로,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 두문불출하며 심혈을 기울여 도자기 하나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어쩌다가 만들어낸 존재 아니요, 실수로 만들어낸 존재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기 위하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장인의 손길로 다 빚어주셨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데에 말씀으로 독려하고 격려하는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내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고하는 능력이라는 특별함을 주셨고 은밀한 데서 지으시는 특별한 수고도 기울여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내가 내 만족에 벅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던 그 관심, 그 열정에 마음이 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 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있는 나의 그 시선으로 마음이 동하여서 온전한 찬양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성도의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19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9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한 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 그냥 처음부터 같이 읽죠. 예, 별로 안 많으니까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던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니이다. 아멘. 바로 이 구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보고 싸워달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냐? 하나님, 싸워주시옵소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보고 싸워달라 하는 걸까요?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세계관의 충돌. 세상에서 나는 귀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며 귀하다 하세요. 권사님, 예, 설교 끝날 때까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데 세상은 나를 보며 사랑받을 자격이 없대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주님, 싸워주시옵소서. 주님,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가가니 주님의 목소리는 더 크게 들리고 더 크게 들리고 더 크게 들리는데 그만큼 세상의 소리, 내가 이전에는 즐거워하였고 이전에는 가까웠고 이전에는 내가 따랐던 세상의 논리는 더 이상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냥 내 원수, 나를 미워하는 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꾸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다 말하는 모든 생각, 모든 흐름으로부터 나는
동의하지 않겠다. 세상의 편에 서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 믿음, 말씀대로 내 가치를 지키려다라는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멀다라는 것은 그만큼 세상과 친하다라는 것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세상이 하는 말이 맞게 들리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니 세상과 싸울 일이 없겠지만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길은 싸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온전히 무장되도록 우리는 끝까지 싸워내야 됩니다.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맞아요 하나님, 내가 당신조차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내가 싸워왔습니다. 그 싸움 주님이 승리케 하셨는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믿음의 권속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39편, 너무나도 깊이 있고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이랑 가까우면 말도 안 되는 탄식, 영혼의 감격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 모두가 시편 139편의 저자와 같이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을지를 우리 모두가 경험해보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신앙의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